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연속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그 분주한 발걸음들을 잠시 잠깐 멈추고 천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며 청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여름날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한 번의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마음껏 섭취하고 기뻐 뛰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할렐루야에 익숙하지 못한 목사라 죄송합니다. 예, 많이 덥지요? 예, 저도 많이 덥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많이 덥지요? 저도 덥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시라고 하는 한 여인과 보아스의 만남, 자꾸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게 꺼도 됩니다. 움직이니까 괜히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를 이거 꺼줘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그 만남과 여러분의 그 결혼의 여정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축복 이야기로 종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 하나는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들을 간직하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항변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이것이 궁금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해 보시면 룻기의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진행 과정도 고통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엔딩은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생명의 출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의 여정일지라도, 원치 아니하는 고난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엔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지금 상황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의 연속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심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고난의 여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유인들이 이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난을 견뎌냈고 버텨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을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인생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시작이 힘들었을지라도 끝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의 결말은 하나님이 보신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로 계속 가득 차 있고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들의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의 시작은 결코 행복으로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으로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그 아픔과 고통이 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룻기를 조금 자세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의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시련 가운데에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견뎌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나오미,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남편 이름 슬픔에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이 나오미예요.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부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어렵게,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 룻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자의 몸으로 남편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보아스에 대한 기록, 자세하진 않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은 결혼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지금 중년이 되기까지 홀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아마 이 당시 나이가 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년까지 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에게 차츰차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는 혼자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아주 애로운 중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거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두움이었거든요. 정치는 흔들렸고 당시의 경제는 바닥을 쳤고 시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전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게 나오는 주인공들의 당면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기는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본문의 주인공들의 삶에 비단 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고난은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은 항상 나에게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건만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우리가 반추하고 돌아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누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 누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 만약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아픔이요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가르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늦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오미, 룻, 보아스와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을 때에는 남모르게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세의 인생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세에게 베들레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를 비롯한 생소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타향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인 룻이 그 땅 베들레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 무작정 집을 나서는 그 여인.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초라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미래가 불확실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그 여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작정 나간 그 발걸음이 보아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물과 음식을 준비해 놓고 대접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돌아올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볶은 보리를 또한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여정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 돕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 룻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말로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에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이 모압을 떠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훨씬 이전 남편을 잃고 눈물로 한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셨다. 다만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뿐이다. 그러다가 그녀가 너무 힘들어할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혹자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때 그 사람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쿰람데오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붓을 들고 우리들의 축복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면 1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내 두산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에 유다에게 남겨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자고 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엘입니다. 나엘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느 사람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여인 나엘.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노동을 해야만 했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나엘은 아주 힘겨운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여자예요.
남편 야곱으로부터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훗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두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기억하시나요? 요셉과 또 벤자민이 아니고 베냐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그리고 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네아는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은 항상 헝글리한 여인. 뭐에 헝글리했나요? 남편 사랑에 헝글리해서 늘 굶주림을 끌어안고 살았던 여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야곱은 나일만 사랑할 뿐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반을 차지하는 6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한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베레스. 베레스는 누군가 하면은 이 태생 과정이 참 부적절했던 사람이 바로 베레스예요. 왜냐하면은 유다와 다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인데 유다는 누구냐?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그의 며느리였어요.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는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컸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베레스는 평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레스예요. 하지만 그런 그가 마침내 베레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견뎌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발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암담하게 캄캄하게 시작되었던 눕기의 주인공들의 삶의 결론이 이제 끝자락에 오니까 찬양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출발이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이와 같이 결론이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눕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은 우리의 결혼 이야기가, 우리의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진행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나에게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해도 예수 믿어요. 기도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고통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진리,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 축복을 이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 본질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부자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 신앙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안이 채워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눕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눕기를 읽는 성도들은 고난이 비록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중세에 떠돌이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 빈민촌에서 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무도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는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땜장이인 까닭에 그도 땜장이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무도 어린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노동과 가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록 정규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자, 책을 읽자 꿈을 키워갑니다. 고난은 그렇게 예수 믿어서도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그 삶을 버티게 만든 것이었어요. 신앙이. 그런 가운데 그가 성인이 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뭔가 좀 표현하고 싶어서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설교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설교라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고난 가운데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런데 그 간증이 설교라 오해를 받게 되고 당국자들의 눈에 그것이 불법적인 설교 활동으로 범죄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나이가 감옥에 갈 때 나이가 33살이었는데 33살부터 간증 한 번 잘못한 까닭에 45세가 되도록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12년간 옥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진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과연 뭘까? 12년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가 한 권의 책을 발간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철로 역정이에요. 주인공은 존 버년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가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빈민촌에서 떠돌이 땜장이 아들로 태어난 존 버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고난은 그렇게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서전 말미에 그가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아다니던 보물을 고통의 감옥 안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보물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눕기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시대의 특징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잠시 힌트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사모하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신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다윗의 출생은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과 어둠의 시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자락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까지 기록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18절로 22절을 읽으면은 이제 눕기의 답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하나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살몬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정탐꾼 가운데 하나였고 나합과 결혼한 남자가 살몬이에요. 나합과 결혼한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면은 4장 22절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이 납니다.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출생 없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성경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에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신약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줄기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영적 혼돈의 시대, 환경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그 축복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붓을 드셔서 우리의 축복 이야기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붓을 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 내 신앙의 서정, 소위 말하면 축복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기를 읽으면 참 행복한 것은 뭡니까? 막 가난해서 가난을 피해서 이민 가고 이민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과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먹을 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그 상황, 어렵게 막 시작하는 것이 눕기예요. 그런데 끝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찬양으로 넘쳐나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이라고 하는 붓을 드시고 우리의 축복 이야기를 그려가시고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